날마다 주님과 함께 루터란 아호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이 시간 말씀에 베델 성서연구원 원장 이홍렬 목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 성서연구원장 이홍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입니다. 특히 8절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번 주는 교회력으로 볼 때 주님의 산상변화주일입니다. 산상변화주일이란 주님의 산상변화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주님은 형언키 어려운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저 산 아래서 보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로 신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 광채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황홀했던 변화의 순간도 잠시 구름이 걷히면서 주님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이제 산상변화 주일이 지나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이 있으며 금요일에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십니다. 그 다음엔 찬란한 부활의 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산상변화주일은 사실상 십자가 고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아침엔 산상변화주일을 맞아서 변화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신비한 영적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고난의 예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한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나타난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 속에는 숨어있는 신앙적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변화산 신앙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초월이 아니라 현실의 참여이며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의 말 속에 현실 초월, 즉 세상과의 분리를 바라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치 아픈 저 세상을 잊어버리자는 것 아닙니까? 초막셋을 짓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아픔과 슬픔으로 고통당하는 저 세상은 어찌 되든지 내 알 바 아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과의 분리이며 신앙적 이기주의의 발로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신앙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월과 분리가 아닌가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담 갖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은 신앙적인 것이라도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그 초월과 분리의 신앙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화산의 황홀경은 그저 잠시 맛보고 끝내는 것이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원한 삶의 현장은 결코 그 변화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신비적 체험이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다만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지만 그 세상에서 기쁨을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희망을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죽음이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을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주님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아가서 또한 변화산 신앙은 오직 예수만 남는 신앙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신비한 체험에 도취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께 임했던 영광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호련히 나타났던 빛난 구름도 사라졌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졌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던 하늘의 음성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다만 예수님의 모습뿐입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할 고난의 주님만이 남았습니다. 영광도 신비함도 다 사라지고 산날에서 올라올 때 모습 그대로의 예수님만이 남아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만 남는 신앙입니다. 이 다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는 죽고 예수님만 남는다면 그 신앙은 참 신앙이며 위대한 신앙입니다. 모든 것 사라져도 예수님만 남기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원에 가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그런 신비한 신앙 체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신앙적 신비에 취하면 세상을 떠나 그 신비 속에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삶의 자리는 그 신비한 공간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내려와서 다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다시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변화 사건은 이 시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내려가라.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세상 속에 살라. 그 세상을 버리지 말라.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루터라나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베델 성서연구원 원장 이홍렬 목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안식처요 쉼터가 될 것입니다.